28페이지입니다. 예언의 목적. 예언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입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배를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현미경으로 내 안을 볼 수도 없고, 근데 감사한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의 입술의 열매로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할렐루야. 치면 예수. 이리 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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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함이다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말끝마다 뭘 얘기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많이 얘기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게 될까요? 예, 예수.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 감사, 기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겠죠. 아무리 이 부분을 가르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고양이를 참 싫어했는데, 왜 고양이를 싫어했냐면 9가지 아무리 잘해 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고양이는 앙심을 품는데요. 9가지 잘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아니고 한 가지 잘못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양이 그 기질을 제가 듣고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네.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9가지, 뭐 사람이 9가지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 부정적인 거, 한두 가지 실수한 거, 한두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부정적인 그것만 그 한두 가지에 꽂혀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투덜투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그런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제가 진이 빠지고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학교에서 무슨 테스트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감사 에너지와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뭐가 나왔을까요? 예. "부정적인 거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는 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하길래 당연한 결과네. 난 속으로 그랬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머 내가 세상에 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막 "뭐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는, 그러면서 뭐 말을 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입만 열었다면 계속 그런 얘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 말라 아무리 해도 아니면 매를 들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머 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뭘 시키는 줄 아세요? 예. 감사 100 번. "말하지 마." "어머 오늘 이런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넌 감사 100 번. 예 감사 50번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근처에 오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인제 동생한테 테스트를 받으라고, 예 그 100 번을 했는지 둘이서 하라고, 저기 나랑 100 미터 좀 떨어져서, 예 좀 떨어져 접근 금지 해 가지고 다 하면 그다음에 나한테 와. 제가 인제 이렇게 숙제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나 이렇게 막 원통한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렇게 밝은 에너지, 감사 에너지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옆에 언니도 동생도 아빠도 뭐 저도 막 감사 100 가지를 하라고 하니까 막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차 태워 줘서 감사. 아빠가 웃으면서 차 태워 줘서 감사. 함께 가족이 함께 드라이브 해 줘서 감사."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를 그렇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정말 탁월한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너는 정말 최고다." 그래서 가는 길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 언니가 나 감사할 수 있는 거 도와줘서 감사, 동생이 여기 뭐 이게 테크해 줘서 감사,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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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니까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였냐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훈련이다. 노력이다. 아,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를 하면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도파민, 예, 세로토닌. 이게 행복 에너지,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못해요. 인간은요,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한대요. 정말 신기하죠? 감사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감사만 100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감사가 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생각을 하니까 세로토닌, 행복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도파민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우울증 치료제래요. 세로토닌이 우울증 치료제래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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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만 계속 훈련시켰더니 이 아이가 언어가 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고 이제 "엄마 이런 행복한 일이 있어요. 엄마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에는 조금 약간 쓰린 이야기가 있더라. "엄마 세상에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뭔데?" "제가 70 점을 맞았어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근데 70 점이래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세상에 나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럼 축하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탁 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려워서 그랬어요."가 아니고 "너무너무 쉬워서 70 점을 맞았대요." "엄마 너무너무 기뻐요. 저번에는 이 너무 쉬운 이 문제를 55 점인가 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점수가 이렇게 올랐어요. 너무 잘했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엄마 좋은 소식이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감사를 너무 지나치게 시켰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입을 꾹 다물면서 "그래 너무 수고했다. 너가 기쁘다니 나도 기쁘다. 잘했다.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를 70점 맞았으면 어려운 문제는 몇 점을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쑥 하고는 그냥 "너가 기쁘다니 그리고 너가 축하해 달라고 하니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막 기뻐 가지고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아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나도 그냥 그렇게 해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을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는 입술을 훈련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 저에게 예언적인 부르심, 예언적인 사역 이걸 또 훈련시키는 이런 것 가운데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제가 깨닫는 거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마음에 가득한 독이나 어두운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캐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 사역 이렇게 할 때 오늘도 인제 호주에서 오신 분이 정말 어렵게 오신 거잖아요. 몇 년 만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인제 예언 사역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언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쵸? 예언 사역을 안 하고 있고 저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어디에 많은 관심이 있을까요? 예, 치유하고 축사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치유하고 축사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대로 내 걸로 누려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행동함으로써 취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그러니까 지정의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영역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죄에 포로된 어떤 영역,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사에 맡겨놓은 죄,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삶 가운데 못 누리는 거예요.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아는데 못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거고 축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많이 보인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상 정 그러니까 전문 상담가한테 저희가 또 상담을 받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상담도 많이 받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제가 해 보기도 하지만 많이 받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언 사역을 사모한다."라고 해서 예언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 "맞아. 우리가 예언 사역 했었지." 먼 옛날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예언 사역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인제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는 일반적인 격려의 예언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주는 예언을 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러면 또 제가 또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내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도의 집중력으로 기도하면서 그거를 받아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제가 또 전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참 유익한 시간들을 좀 가졌지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아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책은 안 돼요. 예언 사역은 하나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 뜻 밖에 있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략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감사한데, 내가 삶 가운데 이것을 내 걸로 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개적인 예언을 받을 때 뭐 "형제님." 하면서 막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그 말씀을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형제님이 믿음으로 취해서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누린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분일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가 이렇게 큰 귀만 즐거우면 안 돼요. 머리 지식적인 만족감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맛보아 누려야 돼요. 맛보아 누리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이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인데 못 해요. 왜요? 기도주를 놓쳐서. 하나님 뜻인데 못 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 뜻인데 못 해요. 눌려서. 하나님 뜻인데 못 해요. 사단의 어떤 저주가 있어서. 하나님 뜻인데 못 해요. 왜요? 어떤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뭐 기타 등등 이런 각자만의 어떤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집중적으로 제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실질적으로 누려서 내 걸로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현재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훈련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는 지금 맛보아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이제 훈련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중노동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행복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네, 주님을 맛보아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만큼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래요. 참된 기쁨이래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상이 왜곡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상이 나의 불의한 권위자하고 오버랩되어져서 내 불의한 권위자가 그냥 억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푸시하고 시키고 이러한 뭐 권위적인 그러한 아니면 분노로 하는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상도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화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나를 혼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잘못 이게 왜곡되어 있는 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부모님 상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 상과 하나님의 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떼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고 시키고 노동시키고 부려먹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 행복하시대요. 이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그러면 부모님 상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부모님 상이 이기적인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느껴져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맨날 푸시하고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틀에 안 맞으면 맨날 혼냈는데 하나님도 맨날 혼내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먼저 이게 잘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여러 가지들 이거를 쌓아가게 되어진다면 분별하기가 좀 많이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토대 위에 있지 않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자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 복음, 네가 복음을 많이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올가매고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지 않은 그 멍에를 우리가 굳이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강연 8페이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서 항상 긍정적인 것, 축복과 사랑, 구속적인 은혜.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축복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져요.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막 격려해 주셔요. 지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방목했어요. 나를 혼자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맨날 책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뭔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실수하면 다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현실을 바라보거나 왜곡된 권위자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잘한다라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지지를 받으면요. 힘이 많이 나게 되어져요. 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네가 하면 그렇지 뭐. 야, 발가락을 써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 넌 너무 잘하고 있어. 대견하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듣지 못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이렇게 뭔가가 막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내 썰을 풀어야 되는데 그분을 이해시키고 그분을 설명시켜야 되고 그분의 만족을 제가 해야 되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래 가지고 "왜 말을 못 알아듣냐."고 하면서 내가 조금 화가 나 가지고 반복해서 할머니한테 막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막 하다가, 근데 그분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막 화가 나 있다가 왜 그것도 못 알아듣고 왜 자꾸 했던 말 또 1시간 동안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난 내 썰을 풀어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는 설명을 계속 하느라고 에너지 다 소모하고 시간이 끝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딱 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괜찮아요." 어. 거기에서 제가 착 충격을 딱 왔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주로 말이 뭐였냐면 "왜 안 했어? 이거 해야만 돼. 이거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이 푸시와 이런 막 억압하는 거 막 쪼이는 이러한 완벽주의 기질에서 자랐다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한마디 그냥 툭 하셨는데 모든 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완벽주의 기질이 너무 강했구나.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못 듣고 자랐구나. 이거를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가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지하고 있어. 격려하고 있어. 그것을 들으면 속사람 치유할 때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게 금방 풀어져요. '나는 못했어.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하는 정죄감에 가득했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아이고 이뻐라."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꽂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혼내는 하나님, 나한테 지적하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반대였어요. 잘한다고 기뻐하면서 그냥 요런 모양 저런 모양 그 자체를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계시적으로 내 마음에 꽂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를 제대로 받잖아요. 그럼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제 방구사님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제 준비된 만큼, 사모하는 만큼, 그리고 프로세스한 만큼,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만큼 성령께서 만져 주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프로세스도 안 하고 그냥 "대대로 되라."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섬기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섬기는 분들도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섬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받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칠세라. 며칠 전에는 제가 인제 그 샘플용으로 한 번만 봐 주라고 했어요. 이분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냥 샘플용으로 제가 중간에 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훈련을 시킬 테니까 그 흐름 끊겨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본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받는 분이 기회가 왔잖아요, 맨날 섬기다가.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 주시는 거예요. 막 동강 울면서 주님이 너무 깊이 만져 주시는데 정말 대수술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자르고 "이거는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도 포기다. 아, 불가능하다.' 그러고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맡겨 드렸어요. 예. 그게 뭐냐면 기회는 이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누리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 마음의 그릇인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 음. '나는 이거를 받아야 돼. 내가 이것 가운데 이 한 번 받고 나서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사모함으로 이거를 기대했는데 기다렸는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거든요. 예.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아직 여리고 어리면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세요. 사랑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무대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 맛보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나에게 긍정적인 것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계속 이거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제 마음은, 내 경험은 아니었어요. 반대였어요. 제 생각은, 내 경험은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신 하나님, 내가 싫은 것만 골라서 시키시는 하나님, 불의한 건의자만 골라서 악독한 그러한 훈련 빡센 그런 것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현실이었어요. 내가 느끼는, 이게 나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느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포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나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이걸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건 반대였어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것처럼 느껴지고 난 고통만 주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내 감정, 내 경험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내가 믿음을 계속 선포하면서 내 생각을 명령한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반대예요. 그랬을 때 그 내 생각과 내 감정한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네가 느끼는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네가 느끼는 것뿐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나는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믿어라. 신뢰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너가 이런 아픔이 있어, 너가 고통이 있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저는 저 자신한테 이렇게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뭐에? 진리의 말씀에. 언제까지요? 그렇죠. 그거예요. 엄청 똑똑하세요. 네,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내가 하고 있어요.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냥 무한 반복. 그냥 무한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서 나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는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내 말대로 될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라고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네,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현실적인 세계에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골방에서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해요. 골방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죠. 그러면 현장에 딱 가기도 전에 나는 알아요. 왜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당연히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골방에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내가 졌어요. 그러면 현실 가운데 내가 가지 않아도 난 알아요. 이미 졌다. 나 눌렸다. 끝났다 이거는. 어떤 부분 가운데. 그럼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영적으로 졌습니다. 눌렸습니다. 뭐 때문에 눌렸는가 주님 앞에 자기 점검을 해요. 아, 내가 두려워했구나. 아, 내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준비가 안 됐구나. 아,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혹은 내가 그 영을 두려워했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눌려버렸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점검하면서 골방에서 그거를 제가 받아요. 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다시 한번 해서 영적인 기류에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재미있어요. 영적인 기류에서 승리하면 현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눌리고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도 그냥 져버리게 되어져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영적인 세계가 현실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시간 문제예요. 먼저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예언의 사역의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망도 생겨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들에 대한 거룩한 욕심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도와주는 것도 재미있어요. 나는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당사자는 너무 큰 문제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도와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참 기쁘잖아요. 예. 그렇게 사단의 통로로 쓰이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쓰시는 그 통로로 내가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도 정말 그 어둠에서 일어날 수 있고 세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거, 이게 죄예요. 죄가 있으면 안 돼.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자기는 원하지만 어둠 가운데 쓰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겨워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조건적으로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진리 아닙니다. 네, 제 소견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으려면 거룩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면 어둠의 영, 인간적인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세 가지가 열린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 그런데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지. 어둠의 영.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요, 더러운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에요. 패역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 영이 있기에 좋은 더러운 그릇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더러운 영한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만족, 자기 야망, 자기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누구에게 쓰임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촛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한테 있으면 좋은 거겠죠, 칼. 예. 그런데 이 칼이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손에 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말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네가 왜 나한테 어째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휘둘러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상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한테 이 칼이 주어졌으면 이 칼은 무슨 칼이에요? 무서운 칼, 위험한 칼이 되어져요. 그런데 엄마 손에 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칼은 무슨 칼이에요? 그렇죠? 이 칼은 음식하는데 쓰는 아주 필요한 중요한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익한 칼이에요. 그런데 애기 손에 칼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위험한 칼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고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다는. 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손에 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은 가족을 위한 횃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기 손에 불이 있어요. 왼수 손에 불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은 위험한 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 자체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누구의 손에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유익하다,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리고 또 은사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어요. 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쓴다라고 한다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경우 있잖아요.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이런 거 있죠. 옷 같은 것도 주인 잘못 만나서 이 핏이 안 나네. 주인 잘 만나서 옷걸이가 사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건이, 이것이, 이 은사가, 이 어떤 것들이 나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면 너무 귀한 거겠죠. 근데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만나서 더럽혀진다면, 사단이 쓰기에 합당한 아주 더러운 것들이 되어진다면, 가증한 것들이 되어진다면 정말 슬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멘. 그런데 내가 감당을 잘 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사단한테 쓰임 받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 작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사단에게 쓰임 받고 싶어요? 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그릇 가운데 거룩한 영을 담을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 그릇이 더럽다, 내 그릇이 부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영을 담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반응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 자,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좀 관리를 안 했네. 거룩하게 내 그릇을 먼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먼저 하려면 기도줄부터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것과 이거 하나부터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서 내가 태산도 한 걸음부터 내가 지금 이 현재 매 순간마다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유혹을 받는 이 순간에 '아니야. 사단아 물러가. 나는 거룩한 그릇이야.' 매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분 가운데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나 더러운 그릇인데, 나 은사 탁월한데, 그럼 나 어둠의 영 가운데 쓰임 받은 거야? 에이, 안 해. 그냥 어차피 이렇게 쓰임 받다가 지옥 갈 거? 나 지옥 갈래? 뭐 이래 버리면 이거 안 되겠죠. 그렇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 해도 안 되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이 가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자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영역 가운데 사단이 계속 집중 공격을 할 텐데,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단방에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음란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음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방에 죽이는 방법, 음란이에요. 다른 걸로 이리 찌고 저리 찌르고 막 하면 여러 차례 이렇게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한 방에 죽이는 건 뭐냐면 음란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다가 막 힘겨운 가운데에서 음란 중독에 걸리시는 경우, 혹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든 어디든 어쨌든 사역자들이 음란 중독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겨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왜 자기 관리 못했을까요? 기도줄, 말씀줄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예. 단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옛 기름 부음. 그래서 겉 모양만, 그럴싸한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이것 갖고 그냥 품위 유지를 하는 이런 모양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환자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의사한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요, 사역자한테 관심이 있어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예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탁월함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받고 어떠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그 영역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영역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환자였다가 의사로 바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하세요.
예.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는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그럼 무슨 영이에요? 음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운데에서 나는 거룩으로 승리하겠다. 이거 하나 지키셔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셔요. 거룩한 그릇, 노아의 방주 이거 만들어라. 이거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불을 부어 주시겠다. 부흥의 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불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뭔가 어떠한 다른 걸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영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이거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본 베이직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칠 때 저건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데 저거는 조금 이상한데 저건 말씀과 일치해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분별의 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거룩한 영, 거룩에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아멘. 이 부분에 승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사역은 잘 해놓고 음란으로 딱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서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부르심을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그 기본 베이직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복한 그릇, 빈 그릇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쓴뿌리 상처가 있으면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지혜로워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밭으로 고집을 부리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주변 사람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밭, 그냥 빨리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릇. 하나의 딱 진리의 말씀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그런 기질. 오늘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기질 아시잖아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이거 하나에만 올인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성장의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뭐 이것을 원해요, 저것을 원해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막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토대를 잘 마련해요. 기초. 그러니까 기초예요, 기초. 기초의 토대를 잘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행하면서 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겁쟁이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항복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복한 그 그릇 가운데, 깨어진 그릇 가운데, 그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